어디서 할까요? 에베네셀 해보.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미 50%는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말, 저주스러운 말이 있다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이상의 큰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이상의 큰 심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뜨거운 불이 끓어오르고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반면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도 성공한 강연가인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계시는 이름이 계신데,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큰 춘등 소리를 내면서 전쟁을 하다고 외쳤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때 17살밖에 되지 않는 다윗,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얘기를 중단을 시키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그러면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글러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니?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골리앗 그거 덩치만 크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 덩치만 믿고 싸우는 거 그 용감한 것 아니야. 골리앗이 다윗을 넘어뜨린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것을 믿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결코 두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다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면은 능히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른 것을 신뢰하고 어찌했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지난날 같았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지만은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벅개를 전쟁터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피하고 벅개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 도우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벤에셀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벗개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그 벗개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벗개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벗개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도움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영선함이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붙드신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의 현상이지요. 그러나 그 자연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 자연의 현상들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경계가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1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글론과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에글론과 가드를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는 것은 에글론과 가드 성읍 자체를 이스라엘이 빼앗았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주변 지역을 경계로 하는 부분들을 이스라엘이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을 되찾게 되어지는, 회복해 되어지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를 주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고요, 때로는 헷 족속 또는 브리스 사람 등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모리 사람을 강한 민족으로 묘사합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에 사실은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서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이 단 지파를 쫓아낸 민족이 아모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리와 같은 공포스러운 적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하고 이제는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에벤에셀의 복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이 에베네셀의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우리나라만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잖아요. 밖에서는 다 잘 아는데. 외국 서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구 선교사들이 지금 본국의 소환을 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물론 위험은 위하지만은 자기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날 것 같지는 않는데 두 사람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김 씨하고 저 멀리 있는 트 씨하고 그러니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지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에 따라서 할까요? 에베네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벤에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 7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년 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한 곳이 에벤에셀입니다. 7장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붙였던 곳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장소에 진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뭉치마라고 하는 속담이지요. 같은 값이면 모양도 좋고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진을 칠 것이라면은 의미 있는 이름이 있는 곳 에벤에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에 진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에벤에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피하고 복귀를 빼앗기는 이갑봇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에벤에셀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의 복이 임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블레셋의 그 공적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에벤에셀의 복이 임한 것이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것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줄 예배 시간에 집에서 TV 앞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집에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집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내가 에벤에셀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소돔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 땅에 옮겨갔고, 그리고 점점 소돔성 가까이 가더니 결국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내십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두 딸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안했습니다. 그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고 동굴 속에 은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큰딸이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이 산속에서 우리의 남편 될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니?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 그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두 딸이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을까요? 소돔의 영향입니다. 제가 가득했던 소돔의 영향을 온 몸으로 받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소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돔을 떠나도 소돔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소돔을 떠나서 산속 깊은 동굴에 생활했지만은 그들은 소돔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곳을 소돔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소돔을 떠난다고 소돔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소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면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지만은 이가봇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 미스바가 에벤에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그들이 있는 자리를 에벤에셀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미스바가 에벤에셀 될 수 있었던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에벤에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잡고 기도할 때 그곳이 에벤에셀 되어진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에벤에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에벤에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에벤에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벗결을 맨 제사장이 제일 앞서 갑니다. 그리고 벗결을 맨 제사장들의 두 발이 요단강 물에 다 잠기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의 흐름이 끊겨지고 물은 밑으로 흘러가고 위로는 쌓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육지처럼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만큼 12개의 돌을 취해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12도로로 단을 쌓아서 기념비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생각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고서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는지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라고 그런 겁니다.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도록 그날을 절기로 삼으라. 그날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의 시작은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78편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무수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이 왜 그 위기 앞에서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삶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무덤 광야를 여행을 하다가 마라라 하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하죠. 목이 말라 갈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을 예배해 주셨군요 하고 물을 마시는데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때가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일 전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들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놀라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념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님 한 분이 70세가 넘으셨기에 뭘 잘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먹는 거예요. 70이 안 돼도 그죠? 50만 넘어도 잘 잊죠. 하루는 온종일 외출을 하고 오후에 집에 돌아서 앞에부터 문을 여는데 집안이 연기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때까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보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뭔가 뜨르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난 겁니다. 후레이팬에다가 어승초를 넣고 그걸 이렇게 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외출하시면서 불을 안 끄고 나가신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타올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 찌그러지긴 찌그러졌는데 불은 안 났어요. 급히 창문을 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불이 났으면은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 집만 타는 게 아니고 그죠? 아파트는 불 한번 나면은 아파트 전체를 되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불이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 자리에서 춤추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후라이팬을 벽에 딱 끌어들고 그 옆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4월 22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집사님에게 후라이팬은 하나님이 도우신 기념비입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그 후라이팬이 지금 어찌하고 있는지.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후라이팬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4월 20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종이 쪽지하고 후라이팬을 잘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해두고 있다. 어떻게 목사님 이걸 버립니까? 집사님에게는 그 후라이팬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표색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기념비이고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수한 에베네셀이 있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의 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에벤에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의 복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에벤에셀의 복을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